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 속담이 있죠. 자식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많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반듯하게 잘 자라주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있고 좋다면 부모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마 인생이 아마 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평생 내가 잘 살아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시작하죠. 여기서 그때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가나안 땅 분배가 완전히 끝났을 때라를 그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때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약 7년이 지난 시점을 의미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이 있었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가 전쟁을 마치고 자기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이들은 최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불렀습니다. 모세가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큰 그 모든 상을 다 베풀어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고 7년 만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자신들의 기업으로 가는 이들은 얼마나 기뻤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서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훗날 후손들에게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와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지파가 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동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의 단을 그들이 모형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쌓은 단이 제사를 위한 단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는 오직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만 드려야만 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제단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른 곳에서 제사한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배교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이고 이스라엘의 일치성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로 간주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곧장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한 형제로 같이 전쟁터에서 선봉에서 앞장서서 싸웠던 우리 형제고 동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오해하고 싸울 뻔했습니까? 성경이 몇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죠. 깊은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듣자마자 괘씸한 것들 곧 하고 그냥 끝이 납니다. 16절에 보면 과거에 그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이죠.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굉장히 분노가 가득하죠. 지난날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무섭게 임했는데 이제 너희들로 인해서 범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는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께 대한 배역의 행동으로 그들은 단죄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알고 보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모르고 오해하니까 싸우고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해합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면 항상 오해를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함께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두 지파 반의 행동이 아무리 그들이 정당했다 할지라도 미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고백처럼 혹여나 자신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축출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고 걱정거리가 있었다면 먼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에게 자신들의 우려와 고민을 나누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자칫하면 동족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예전에 기독교인이 단군상을 파괴하고 봉은사 땅을 이 땅밟기 운동으로 인해서 사회를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무리를 일으켰죠. 내 생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갈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기독교인이라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극적인 화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진실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두 지파 반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다고 말씀합니까?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감정의 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화합을 이룰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화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31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기독교 교회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갈등이 해소되기보다는 더 갈등의 이 골이 깊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내가 산다면 그 중심만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역경과 고난을 우리는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 중심에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가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넘지 못할 갈등은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갈등과 오해를 종식시켜야 될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매 순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내 중심에 살아계시다라는 이 고백이 애제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늘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유, 이 예배를 통해 내가 기뻐하는 모든 감격의 순간이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앳제단이 다 되시기를 또 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